고난과 기도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참는 사람이 있겠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하고 또 스스로 위로를 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처음에 그런 말을 했지만 워낙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참는데도 뭐가 있다고 그러죠? 한계가 있다. 인간의 힘으로 참 참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빠른 해결책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든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그냥 극복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나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 왔습니까?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보시면 우리가 형통하고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 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었을 때에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서를 읽고 또 신약은 본문이 들어있는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그런 역사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욥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런 믿음의 사람이 저런 시험과 고난을 겪었구나.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 정말 큰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자랑하실 만한 정도의 믿음의 사람, 저런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인 욥이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위하여 속죄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후에 고난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욥의 신앙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결국 사탄이 패배하고 만 것이죠. 사탄의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다 빼앗으면은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도발을 했지만 욥은 끝까지 인내했고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친구들을 위하여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나자 어떤 회복이 있었습니까? 욥기 1장 말씀해 보시면은 1장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명이 있었지만 삽시간에 그 모든 10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 4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에게 아들 7명과 딸 3명을 주셨어요. 또 그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1장 3절에 양이 7,000마리였는데 42장 12절에 보니까 2배인 1만 4,000명. 4,000명이 아니라 마리죠. 양이니까 1만 4,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마리. 암나기가 500이었는데 1,000.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꼭 2배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5억을 가지고 계신다. 5억.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이겨내면은 10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아무도 원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이 보통 고난입니까?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의 전 재산이 다 약탈당하고 자기 아내가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자기 하나밖에 남지 않은 몸도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는데 아마 그 고난을 알고는 겪기 어려울 거예요. 뭐 재산이 5배, 2배가 아니라 5배, 10배 준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싫습니다. 저는 그냥 고난 당하지 않고 살게요. 내용을 안다면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고난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지금 같으면은 내가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욥이 고난 당할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괴로웠겠습니까? 친구라고 하면서 와서 위로한답시고 뭐 처음에는 함께 그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욥의 고난에 동참을 했지만 나중에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하여 욥의 속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나 같으면 죄를 회개하리라. 참 우리가 그런 생각 자체를 좀 고쳐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매를 맞는다 그런 표현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고난과 모든 육체의 질병이 다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참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갔는데 친구들이 와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리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 뜻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말과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은 내가 고난당한다면은 친구가 와서 그런 말 할 때 좋아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육체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 보시면은 욥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인데 너희가 보았다. 성경에서 보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의 결말을 보았다.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욥의 인내와 욥의 결말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다음 말씀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나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기도해야 돼요.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지만 괴로운 일, 고난을 당하면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노라.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깨우시면서 한시 동안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느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것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쉽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의 아름다운 모범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렵지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나와 가족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또 사랑하는 사람 중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약 1900여 년 전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병원도 거의 없었고 약도 거의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약용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상처에 기름을 바르며 그렇게 치료했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지금은 몸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현대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까지 그 병원 가면 낫겠지. 물론 나을 수 있죠.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육체의 이 질병이 현대의학으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판단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무슨 질병이든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병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먼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영생을 약속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치료받으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죠.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외로울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하여 함께 격려하며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비가 오지 아니하기도 하고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연의 모든 현상까지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자연의 세계까지도 순종하는 것이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또 노한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혼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이하에 보시면은 미혹되어 마귀의 시험을 받고 마귀에게 미혹되고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에 빠진 자들, 진리를 떠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기억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천지를 통하여 대구 경북 지역이 크게 질병이 확산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이 대구에 몇 배 달할 정도로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하여 신천지에 대하여 비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었던 그들이 영적으로 치유되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단의 세력들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도 보내는 사람도 없는 그런 편지가 오기도 하고요. 교회 목사 앞으로도 그런 편지들이 그런 우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수치 거부로 다 돌려보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볼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갈 뿐이에요.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 영혼의 병든 자들, 영혼이 미혹받아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여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와 그들의 허다한 죄가 용서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